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말씀 설교 파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이 요절들이 많지만 우리가 다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절만 읽으시고요. 저는 조금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여러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여러분,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다 같이요.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드디어 요한복음에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소개가 있습니다. 이게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로 주님이 항상 이렇게 자기가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하실 때 에고 에이미를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 에고 에이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기 소개를 무엇으로 하시는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생명이 떡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글 번역에서는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떡이 아니라 영어 성경으로는 빵이고요. 빵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쌀과 같은, 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도시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빵과 탄수화물과 물고기, 단백질, 식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식사지, 우리나라 개념에서 떡은 간식이잖아요. 간식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식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에서 조금 그나마 잘된 단어가 뭐냐면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 대조되는 게 썩을 양식과 대조되는 양식.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밥이야, 나는 주식이고 나는 식사야 라고 소개하는 순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 식사로 표현하시는 순간, 이것은 매우 일반적이고도 누구나 다 체험이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흔하고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의 식사를 한 사람만이, 생명의 식사를 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왕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불과 우리나라만 해도 100년 전에는 왕이 존재했었잖아요. 몇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민족이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백성이 살아요? 잘 살 수 있습니까? 왕에게, 식사는 누가 누구에게 대접해요? 백성이 왕을 먹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임금께 진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식사를 백성들이 막 세금 걷어가지고 이 왕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내가 너희를 먹이는데 내가 제공하는 이 식사를 먹기만 하면 누구라도 영원히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좋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으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 바구니가 남는 사건, 그 다음 날 일어난 대화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어제 저녁에 배불리 먹고 이게 도시락이 맛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과 헤어졌던 그 해변으로 가봤는데 거기에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나루터에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분명히 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등 떠밀어 가지고 막 억지로 보내시는 것을 보고 무리가 해산했어요.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헤어졌던 그 장소로 가봤더니 제자들 없는 것은 당연하고 예수님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자기 배를 가지고 나와서 이 온 갈릴리 호숫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전날 밤에 새벽에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고 다른 공간 복음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창 풍랑이 일고 이 제자들이 막 목숨이 막 위협받는 야, 이러다가 우리 죽겠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벅저벅 그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걷다가 예수님을 보고 걸을 때는 잘 걸었는데 풍랑을 보니까 두려워서 빠졌잖아요. 예수님 책망을 듣고 같이 배에 오르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으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왜 이 일을 갑자기 주님께서 제자들 등을 떠미셨는가?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분위기 좋거든요. 기적을 막 다 경험하고 12바구니가 남고 막 사람들이 예수 막 우리 임금이다, 우리 왕이다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유치해 보건데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는 그 전까지도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독립과 자기들 한 자리 차지할 것들.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이 세상적으로 예수를 이렇게 사람들이 높이 이렇게 치켜 세우니까 본인들 마음도 본질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차, 이거 이대로 두면은 우리 제자들 큰일 나겠다 해서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시고 이 무리를 걷는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가복음 6장 52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그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떡을 떼시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 떡을 떼시고 이 떡을 떼셔서 사람들을 먹이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예배 실컷 잘 드리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 기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원치 않는 일이실까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역시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으로 등을 떠미시는 거예요. 자, 다음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호수 건너편까지 자기 배로 노를 저어서 물을 건넜습니다.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여러분 나중에 우리 성지순례 갈 때 내년쯤이나 이 가보시면은 그 갈릴리 호수가 이제 필수 코스인데 바다가 굉장히 큽니다. 호수지만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샅샅이 뒤졌어요. 배 건너편으로 노를 저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기특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열정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주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셔야 맞습니까? 야, 그래, 잘 왔다. 너 고생했다. 여기까지 온다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주님 높이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할 때 너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예. 너무 얼굴이 다 뚱하셔가지고, 예.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깨닫고, 기도할 때, 저는 이 일주일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지금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울산에서 매주 오기도 하고, 예. 울산에서 제가 이제 본가가 울산이니까 가면 딱 거의 1시간 걸리거든요. 예. 처음에는 막 투덜투덜 하면서 너무 먼데 이러면서 너무 먼데요. 오늘 피곤해. 여러분, 최근에 이 형제가 불을 받았습니다. 찬양이 달콤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전하면서 계속 찬양 듣고
예, 할렐루야. 그러다가 급기야 금요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형제를 어릴 때부터 봐왔거든요. 그 모교회에서 같은 교회 이제 동생이라서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이런 적이 없었어요. 예. 저도 놀랐고, 이 가족들도 다 놀라하고, 하여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포항에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포항에서 자가용이 없으니까, 지금 오늘 안 하는데 그 혜연자매죠. 그 극동방송 인턴으로 지금 포항에 발령이 나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하는 일이 목사님들 설교 편집하는 일을 하는데,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하루 종일 설교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중에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시간을 지불하는 것은 이거는 뭐 그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뭐 이런 구절을 들었나 봐요. 그러고는 포항에서 이까지 오는 거예요. 차가 없으니까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예배 드리고, 아쉽게도 몸이 약해요. 그러니까 셀 모임 못하고 예배 마치면 또 다시 포항으로 지하철 타고 차 타고 가는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서울에서 이렇게 주말 부부로 매주 이렇게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부부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런 귀하게 어렵게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야,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상하겠죠. 예수님이 노를 저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드러내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 중심의 예배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자, 보십시오.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무리들이 본 거예요.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7절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길에서 우연히 저를 만났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주중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만나서 막 이렇게 힘들게 왔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일반적인 거예요? 아이고 더운데 이까지 오셨네요. 저를 만나러 여기까지 와주셨네요. 이렇게 그죠, 인사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바로 설교로 들어가는. 지금 마음이 잘못됐습니다. 예? 지금 예수님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 상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예수님이 진짜 혹독하게 지금 팩트 폭행하시는 거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이 시대에 목회자로 오신다면 이 목회에 성공하실 수 있으실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그대로 하면은 현대 목회 현장에서 통할까? 교회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목회자가 사실은 성도님들 눈치를 많이 봅니다. 이 설교를 하자니 어느 장로님 걸리고 저 설교하자니 어느 권사님 삐질 것 같고 이게 머리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많이 가려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고 어차피 나는 승천할 거니까 뭐 이런, 약간 있잖아요. 뱉어놓고 이렇게 약간 도망가는 그런 느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설교자가 눈치가 없으면 설교를 잘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개척교회 목회자라서 출석수를 신경 안 쓴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런데요, 또 사람 인정받으려고 예배 대충 드리기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말을 하는 게 설교자지, 그냥 사람 비위 맞추다가 끝나는 예배 드릴 것 같으면 글쎄요, 저는 개척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뉴웨이브 교회는
우리 교회의 예배만큼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만큼은 말씀 잘 받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진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 의지와 결단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배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감사한 게 예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너무 농밀하고 밀도가 높고 진짜 주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높여드리려는 마음이 막 느껴져요. 인간 목회자가 이 정도 느껴질 것 같으면 하나님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그 눈사람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코어를 만들잖아요. 꽉 이렇게 뭉쳐가지고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굴리면 붙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뉴웨이브 교회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성도를 보내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배의 밀도를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여기 있는 지금 우리 중고등부 또 키즈들도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키즈들이 예배 주일에 제일 많이 드려요. 제일 예배 오래 드리고 많이 드리는데 이 친구들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기십니다. 뭐 이런 불평을 한 적이 없어. 예. 정말 드릴 대로 드리다가 힘이 닿으면 쓰러져서 잡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시 예배 드리고. 여러분 키즈들이 진짜 귀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이 팩트 폭행을 하시냐면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이건 요한복음의 코드예요. 예수님이요 그냥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번 얘기하실 때가 있고요, 진실로 진실로 할 때는 이거 진짜 중요한 거란 뜻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뭐라고요? 표적을 본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진짜 잘 믿으려고 예수님 섬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어제 먹었던 그 도시락이 너무 배부르고, 여러분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증거들을 살펴보면, 자료들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뭘 좀 벌었다 치면은 로마에서 다 뜯어가요. 게다가 세리가 있었잖아요. 자기 몫으로 더 뜯어가요. 로마 군인들이 와서 또 뜯어갑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기록에 의하면 옷 한 벌 제대로 입는 사람이 드물 정도였다. 그러니까 겉옷이 2벌 있으면 진짜 잘 살고 부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 그 하나님이 자칭 메시아라 하시는 분께 가보니까 이게 오병이어가지고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분이면 우리 인생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결핍의 문제를 채워주시겠다, 이 생각으로 나온 것이지 절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려고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정확히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에 왔다고 다 교회에 온 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체크를 했지만 실제로는 기독교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 앞에 아무리 큰 무리가 있어도 주님이 이 많은 수를 허수로 보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중심이 주님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무리들이 어제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표적으로 보았다면 이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 그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예수님과 진짜 가까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다고 진짜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만남과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께 뭔가 얻을 것이 있어서 다시 찾아온 거였어요. 순종하려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뭔가 자기 인생에 득이 되는 것이 있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뭐를 기대했냐면 영생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배는 안 굶겠다,
배고프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을 섬기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거래하는 관계이신가요?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이 정도 복은 주시겠지, 그런 어떤 계산서를 들고 주님께 나오십니까? 지난번에 떡을 주셨으니까 주님, 지난번에 한식 먹었으니까 오늘은 양식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어제처럼 많이 주세요. 이건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거래인 거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본업.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계시는 그 직장이 여러분의 본업이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사업이 본업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본업이십니까?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사십니까? 후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인생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존재해라, 그런 인생을 추구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요, 직장 생활이 본업인 사람은 사실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돈 버는 기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돈을 좀 다 썼다 싶으면 다시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사고 놀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사고 놀고. 뭐예요? 이거는 쾌락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진짜 불행한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은요, 그 인생은 점점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인치심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만 하다 죽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요, 돈 잘 버는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그 개척교회 목사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여러분의 꿈과 계획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은요, 결국 그 마지막이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살아서도 축복이고 죽어서도 영생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값진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 인정 좀 못 받고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이 설교를 했더니 이 무리들이 발끈해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그게 뭡니까?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한 끼 도시락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걸 추구하는 인생이 되라 했더니 그게 뭡니까? 뭐 하면 됩니까? 이들이 기대했던 거는 성전 청소 열심히 해야지, 헌금 열심히 해야지, 전도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 뭐였어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추구하십시오.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우리 제주도 수련회 갔다 왔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짐을 쌀 수 없어요. 비행기 타고 여행을 준비할 수 없어요.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아직 호흡이 붙어 있을 때 바로 지금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부지런히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경제 활동을 반대하거나 막으려고 이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척교회 목사예요. 저는요, 지금도 여러분 직장과 사업과 가정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잘 돼가지고 막 한 달에 막 1억씩 11조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은 진짜 여러분 그냥 잘 믿고 그냥 죽고 싶어요. 믿기만 한다. 복도 받아야지. 다 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것이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영생이 준비되지 않은 이 땅의 축복은요,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족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과 세상이 있는데 이 지금 막 엄청 고민하고 상담하고 결단을 해야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태는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이것이 영광스럽고 감사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일이 굉장히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상담을 하고 이 사람 물어보고 저 사람 물어보고 비교해보고 해야, 큰 결단, 의지를 내야만 겨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상태는요, 결코 영적으로 좋은 상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받기 힘든 쪽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뭐 증거가 뭡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표적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표적이 있던데요. 모세가 항상 만나를 주던데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표적이 있습니까? 모세보다 더 훌륭한 분이십니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 겁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질문 같지만 도발입니다. 단순한 대화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모욕적이고 굉장히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그리가 이게 발음 어려운데 긁혔다, 이거 긁는 거예요. 자,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또 말합니다. 진실로 두 번 나오면 뭐 해야 된다? 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뭐를 준다고요? 무리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도대체 뭘 보고 당신을 믿습니까? 당신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바로 어제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그 떡을 먹었던 사람, 아직 채 소화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기적이 아직 그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표적이 뭐냐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한 달에 2번은 오후 예배 할 때 이제 식사 제공하잖아요. 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축사하고 오병이어 수라이크 이렇게 롤 축사하고 이렇게 했더니 계속 늘어나고 다 먹고 막 몇 피스가 남고, 이거를 여러분 한 달에 한 번만 이 기적을 보여줘도 여러분 개척 끝난 거죠?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 막 손만 대면은 막 병이 낫고 귀신 나가고 하면은 이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만 이거 행사해도, 집회해도 끝나는 것입니다. 목회 끝나는 겁니다. 지금 표적이 뭐냐고요? 매일 주님이 기적과 치유를 보여주셨고, 바로 어제는 처음 보여주신 기적,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걸 뜯고 씻고
삼켰는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그 묵상하다, 야 이건 진짜 좀 너무하다, 이 무리들은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주석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저랑 같은 견해의 주석이 있었습니다. ESV 성경 주석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은 너무나 참담하다 못해 웃기기까지 한다. 속이 시원합니다, 이런 거는. 사람들은 표적을 보았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표적을 구하면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만나를 거론한다. 예수님이 믿으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해줄 증거를 요구한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불과 어제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다. 다음에 한 말은 그들이 너무나 분명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이런 일은 우리 인간 세계에 비일비재하다라고 주석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예로 드냐면 이 주석에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 여러분, 이 구절은요, 시편 기록된 바 하면은 구약의 성경을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어딘지 찾아보니까 시편 78편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심,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예.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종류의 증거를 보여주셔야만 그들이 그를 믿을 수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어제 예수님이 정확히 그런 종류의 표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이 무리들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모세 아니잖아요. 모세보다 훌륭한 사람 아니잖아요. 모세보다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말인 거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 끝까지 안 믿는 유대인들 특징이 뭐냐면 자꾸 모세를 끌고 오고 아브라함 끌고 오고 야곱 끌고 오고, 이해되세요? 뭐 하면 엘리야가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 뭐래요? 너희가 진짜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도 믿었을걸. 너희는 실상 모세 얘기를, 모세 언급을 하지만 너희 모세 말도 순종 안 하잖아. 안 믿잖아. 이걸 항상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바다를 가르고 바다 속에 땅을 걷는 게 대단해요? 무리를 걷는 게 대단해요? 이해되죠? 바로 어제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 이렇게 산을 올랐잖아요. 매일 만나를 내리고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예표로서 이 오병이어로 육신을 배불리 이렇게 먹이시고 산을 오르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이 장면은 뭔가 모세와 겹쳐지는 묘한 부분이 있죠. 그게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증거로 삼는 게 뭐예요? 모세보다 대단한 분입니까? 모세의 표적보다 더 대단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도발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교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늘 양식의 실체는 하늘로부터의 참떡, 참떡이라는 표현이 정말 이 구수하고 한국적인 표현이잖아요. 참떡, 이게 이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 true bread from heaven입니다. 진짜 빵, 진짜 먹어야 될 양식. 이 빵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또 유대인들이 이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그들이 이럴 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이 비슷한 말 했던 사람 기억나지 않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물을 내게 주어 항상 목마르지 않게 하고 이곳에 물기를 오지 않게 하소서.
그죠? 좋은 거는 기가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전도 방식이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밑밥을 깔다가 이렇게 뭔가 미끼를 물 때쯤에 내가 그다, 나다, 이해되시죠?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생명,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은 바로 나다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 상태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죠. 어제 기적을 보고, 그죠? 지금 배 없이 바다 건너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더 큰 증거 없습니까? 더 다른 표적 없습니까? 예, 계속 요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애써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예, 믿으려고 애를 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줄이지 않는다 했어요. 이 식사를 하는 사람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줄이지 않습니까? 목마르지 않습니까? 예, 나는 물 한 번 안 마셨습니다. 예수 믿고 물을 마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계세요? 예수 믿고 저는 계속 금식 상태입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이 몸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식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영의 상태. 그랬을 때 저는 몇 명의 성도들과 신앙 선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믿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생에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상태와 상관없이, 소유와 상관없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만족이 있는 인생.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의 기준이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난하고 몸도 아프지만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그래서 나보다 돈 많고 건강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지가 않은 상태. 그저 감사하고 그저 이 상태로, 이 믿음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는 몇몇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닌 것이에요. 모자란 데 만족이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결핍의 순간이 오잖아요. 더 기도하고요, 더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요, 그리고 응답을 받고 다시 또 찬양과 믿음으로, 더 깊은 찬양과 믿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몇 명의 성도들과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으면 성공한다가 아니고, 이 식사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이 식사를 하면 너희는 살아난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나는 지금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아버지의 뜻은 내게 보내시는 자들을 다 살리는 이것이다. 할렐루야. 영생을 주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미 밥 잘 먹고,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시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이미 밥 잘 먹고 어느 정도 성공해서 적당히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더 맛있는 거 줄게, 지금 상태에서 더 성공하게 해줄게, 더 좋은 식당 데려가 줄게, 더 좋은 집 좋은 차 타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지금 너희는 죽어있는 상태인데 심지어 자신이 죽어있는 줄도 모르는 이 시체들에게 오셔서 이거 먹으면 너희 살아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거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생명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먹고 죽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체가 명품 둘렀어요.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체가요, 좋은 집에 살아요. 의미가 있어요? 시체가 좋은 차 운전하고 다녀요.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 없으면 우리 인생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 좋은 것, 더 좋은 물질, 더 좋은 행복, 더 큰 성공 아니라 생명을 주려고 왔다. 너희 지금 생명이 필요해. 너희 살아나야 돼. 말씀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죽어 있는지 표적이 무엇이냐? 뭘로 증명할 거냐 이러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죽어 있는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어도 곧 다시 배고픈 양식, 또 지나가면 헛된 그런 썩을 양식에 인생을 걸지 마시고 나를 살리고 이 먹이는 사람마다 살려내는 이 양식에 인생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 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여러분 진짜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정도로 강조를 하고 계속 이렇게 진실로 지금 몇 번 나왔어요. 진실로가 몇 번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뭐 했다고요? 수군거려. 이럴 때 자기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지금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여러분, 43절에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주님 아시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이 만남은요 그냥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냥 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로 오는 것 같죠? 여러분이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자의적으로 오신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절대 예배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5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아까 수군거리다가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짜 잔인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게 유대인들이 당시에 느꼈을 충격이, 이게 그냥 훈훈하게 이렇게 시작했다가 호로로 지금 바뀌는, 뭐라고? 살을 뜯어 먹으라고, 피를 마시라고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53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여러분, 계속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여러분, 계속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식사다 하는 순간 먹고 마시는 행위와 예수를 믿는 행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은, 이 말을 듣는 이 무리들은 바로 어제 예수님이 뜯어주시는 그 떡과 고기를 먹었고, 그리고 그들은 목이 마르니까 당연히 물을 마셨겠죠. 바로 어제 먹고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우리 믿음은요 식사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이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식사는요, 우리 바쁘면 한 끼 건너뛸 수도 있잖아요. 조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식사는 먹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식사입니다. 안 먹어도 상관없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식사를 해야만, 이 살을 뜯어 먹어야만, 이 피를 마셔야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요? 첫 번째는 말씀 모르는 불신자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회 안에 이미 믿는다 하는, 소위 말하는 믿는다 하는 성도들도 이 믿음의 중요성, 이 가치에 대해서 너무 가치 없게 여기고 귀중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살을 뜯어먹는 거, 이게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제사법을 좀 제가 가르친 제자들한테 좀 알려주려고, 아직도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에서 지금 거의 한 20년 전의 일인데 아직도 회자되고 아직도 목사님이 설교 때 이야기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중고등부 맡았을 때 그때 강도사였나 전도사였나, 그때 구포시장 가가지고 살아있는 닭을 30마리 사가지고, 살아있는 진짜 부득부득하는 해가지고 펜션 하나 빌려가지고 수련했거든요. 펜션 앞마당에 이걸 다리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놓으니까는 애들이 영문도 모르고, 아이고 막 쌀도 주고 막 먹이도 주고 이름도 지어주고 이런. 마지막 날 딱 오후에 밥을 안 줬어요. 식사를 쫄쫄 굶겨가지고 애들이 이제 마당으로 다 불러가지고, 애들 배가 고프죠. 밥 언제 줘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식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자, 우리가 지금부터 제사법에 대해서 간접 체험을 해볼 텐데, 칼자루 이렇게 쭉 주고, 실제로 여러분 제사장이 이거 각을 다 뜹니다. 내장을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같이 먹는 게 화목 제물입니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징그러 이러다 오늘 밥 없다 이 한마디 하니까 남자애들이 막 칼을 들고 목을 따고, 내장 꺼내고, 여자애들은 닭털 뽑고 막. 여러분, 웃긴 거 뭔지 아세요? 할 때는 징그러워 이랬던 애들이 살만 놓으니까 더 없어요. 목사님, 양심장, 그냥 닭심장 더 없나요? 염통 없나요? 뭐 애들이 없어가지고 저는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 일을 한번 하고 나니까 여러분, 애들이 잊지를 못하는. 그때 대철이 있었나? 있었어요. 있었나 누구? 있었지. 얘네들이 그때 닭 잡았던 애들입니다. 평생에 어떤 부모님이 애들이 상처받으면 어때요? 상처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피 냄새, 내장 냄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너무 문명 사회에서 살아서 닭의 살을 먹어야 되겠다. 뭐 하면 돼요? 어플 키고 배달의 민족 눌러가지고 결제하고 지문 찍으면 그냥 오는 거예요. 닭이 잘 요리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살을 먹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목 따고 피 뽑고, 이해되세요? 닭을 떠가지고 내장 뜯고 삶아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피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 따야 됩니다. 피를 짜서 받아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당시에 우리가 돌아가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야만, 예수님이 죽어야만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닭 한 마리 못 잡고, 애들이 지금 닭 한 마리 못 잡거든. 저도 그때 여러분, 사실은 닭을 내가 먼저 시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뭐 닭 모가지 꺾는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 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장인어른이 오셔가지고, 박서방 그렇게 하는 거 아니네 이러고 목을 딱 자르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거꾸로 들어가지고 피를 쫙 뽑아야 이게 냄새가 안 난다. 몰랐죠? 그리고 염통은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염통을 진짜 맛있거든요. 염통은 껍질을 잘 까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여러분, 저도 처음 배웠어요. 저도 몇 시간 전에 장인어른이랑 시범해보고 애들 앞에서 많이 해본 척 하면서 이렇게 막 보여줬는데, 뭐냐면 저희도 그렇고 자녀 세대도 그렇고 닭 한 마리 못 잡아봤습니다. 닭 한 마리 못 잡아봤어요. 유약해요. 느낌이 없어요. 이해되시면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고 대속제물 되어주셨다는 것이, 짐승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이게 몸서리 치도록, 이 자다가도 막 양이 죽고 막 피 튀기고 하는, 그게 막 꿈에 나와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게 끔찍한 일인데 제사 십자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들이니까 좀 죽을 수 있지, 채찍 맞고 몸이 찢어질 수 있지, 피 좀 흘릴 수 있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에 죽어 주셔야만, 그 살이 찢어져야만 그 살을 먹을 수 있고, 그 몸이 찢어져야만 그 피가 흘러야만 이 피를 마시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무엇이 하나님 일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어있는 내 인생이, 시체 같은 내 인생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줄게. 이걸 믿기만 믿으면 돼. 아멘입니까? 너희 죽어야 돼, 너희 죄 지은 만큼 몸이 찢어지고 너희가 죽어야 돼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 죄 대신에 내가 대신 죽고 내 살을 대신 찢겠다, 내 피를 대신 흘리겠다. 너는 이것을 영접하기만 하면,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는 이 식사를 함께 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요, 자기가 재물을 죽이고 그 재물을 찢어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자기가 그 다음에 이 재물을 본인이 사람들과 나눠 먹어야 돼. 이거를 그렇게 하면서 이 재물을 죽이고 먹은 사람을 하나님께 이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화목 재물이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식사에 초대받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식사예요. 식사 자리. 그냥 가장 비싼 재료가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뭐 파인 다이닝 들어보셨습니까? 예, 뭐 오마카세 들어보셨어요? 파인 다이닝 식당 가보셨습니까? 저는 뭐 오마카세는 가봤는데 파인 다이닝은 못 가봤어요. 1인당 여러분 최소 3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1인당 식사. 그래서 여러분, 저는 왜 안 가냐면 이 TV로 보면은 뭐 스테이크 요만큼 나오네요. 요만큼 나오는 30만 원. 나는 못 가겠던데. 그게 그렇게 맛있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여러분 그 파인다이닝 식당이 어디입니까? 모수잖아요. 지금 한국에는 없는데 그게 얼마라고요? 45만 원. 한 끼 식사가 4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5명이거든요. 가서 먹으면 한 달 월급 그냥 삭제. 한 끼 식사. 이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 식사 자리는요, 가장 귀하신 분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식사 자리인데 값없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식사를 만드시고 초대하신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씻고 생명을 다시 얻고 싶습니다. 뭐 먹으면 됩니까? 이거 먹어, 이거 죽여서 이거 먹어. 우리는 충격받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죽여서 우리 보고 먹으라고요? 값없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 여러분, 이 식재료가
이 식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우리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식사입니다. 온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식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1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리려고 오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의 증거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이 생명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반응이 재밌습니다. 이 무리들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60절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0인 전도대 하는 그 예수님 외에도 12제자들 외에도 이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부활하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육은 무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6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은. 여기 61절에 보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어요. 이 말에 걸린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걸림이라는 단어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스칸달리죠. 성내다, 실족해 하다, 범죄케 하다, 덫, 함정, 걸림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죽이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잘 받아야 되겠죠. 중요하게 받아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말이 살리려는 이 말씀이 덫이 되고 함정이 되고 화낼 일이 되고 뭐예요?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범죄케 하는 일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떠나감도 참 가슴이 아파요. 이해되십니까? 제자잖아요. 3년 동안 같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했던 제자잖아요. 제자가 떠나가면 여러분, 예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떠나감이라는 단어보다 더 마음이 아픈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나가서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때 우리 베드로 형님이 진짜 엉뚱한 소리도 많이 하지만 엉뚱한 이 돌발적인 전형적인 ENFP의 어떤 돌발적인, 즉흥적이고 자기 세계가 좀 있는. 여러분, 베드로 형님이 진짜 한 번씩 기가 막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선택하시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우리 6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이 길인데, 나를 살릴 수 있는 식사가 바로 이 식사인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는 갈 곳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 뭐 온갖 좋은 걸로 치장되어 있고 온갖 좋은 것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예수 없으면 내 인생 헛것입니다. 나는 죽은 것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누가 무리가 될 것인가? 누가 떠나갈 것인가? 누가 끝까지 남아 있을 것인가? 누가 이 식사를 보고도 거절할 것인가? 이 식사를 먹고 살아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가르는, 먹고 죽을 인생과 믿고 살아날 인생을 가르는 한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에 대한 자세인 거예요. 믿음에 대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말씀이 어렵도다. 네, 여러분, 왜 깨달을 때까지 질문하지 않습니까? 앞에 실컷 막 긁어놓고 막 도발해놓고 그런 건 잘하고 왜 본인이 깨달으려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끝까지 따라붙지 못합니까? 깨달을 때까지, 믿을 때까지, 이것이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작업이라면 이거 쉽게 이렇게 포기할 일이 아니잖아요. 왜 더 진행하지 못합니까?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결론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 무리들 떠나가죠. 무리 떠나가죠. 다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이 12명 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한 명은 마귀다 했잖아요. 가룟 유다 떠납니다. 스스로 포기합니다. 진짜 회개하고 은혜로 나아갈 그 순간에 본인이 심판자가 되어서 스스로를 단죄해서 자살해버립니다.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진짜 뭐였어요? 부인했잖아요.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부인할 때 저주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실 때, 그러니까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해요. 그리고 닭이 우니까 이 주님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주님 배신했구나. 나 배신자구나. 변절자구나. 깨닫고 펑펑 울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후에도 닭이 울기만 하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주님께 너무 죄송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주님 곁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회복을 누가 시켜주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전 거 안 물으세요. 너 이 더러운 이 배신자 몇 대 맞을래? 안 그러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인한 횟수만큼 사랑을 고백시키시고, 여러분, 이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교회 리더로 세우십니다. 주님의 판단이 이기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덮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 한 거 뭐예요? 끝까지 붙어 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 주어진 자는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반드시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약을 먹고 있어요. 몇 가지 이렇게 비타민이나 뭐 글루타치온 먹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전에도 약을 먹을 일이 있었지만 잘 안 챙겨 먹었습니다. 간 수치만 안 좋다 했을 때 간약인데 그거 별로 안 챙겨 먹었어요. 의사들이 귀신같이 알더라고. 약 안 드셨죠? 알더라고. 피 검사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어떤 설명을 듣냐면 이거 먹으면 이렇게 되고요, 낫고요, 수치 내려갑니다. 근데 이거 안 먹으면 수치 올라가서 부작용이 이렇게 됩니다. 정확한 설명을 들으니까, 깨달으니까 이거 안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 비타민 안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이 믿음의 효능에 대해서, 이 생명의 식사의 가치에 대해서 깨닫지 모르면 이 약을 먹지 않아요. 이 식사를 하지 않아요. 이 믿음을 지켜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식사예요. 그러나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아버지의 인치심이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치신 거야. 도장을 찍으신 거야. 너는 내 거야. 나는 너 꼭 살리고 말 거야. 할렐루야. 도장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인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 너 살리고 싶다. 나 너 회복시키고 싶다. 나 절대 너 지옥 안 보낸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성경은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할. 이거는 우리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 다 받는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이 생명을 주는 식사를 우리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과 살을 아낌없이 찢어 주셨습니다. 그 귀한 생명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어땠냐면요, 제가 십자가 앞에 서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이렇게 올려다 봤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이 정육점에 걸려있는 고기 덩어리 같더라고. 온몸이 그냥 조각조각 찢겨져 가지고 그 살과 근육이 드러나 보이는데, 딱 진짜 떠오르는 표현이 정육점에 걸려있는 토막난 고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기 덩어리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영적 경험 중에 뭐가 보이냐면, 주님의 피가 온몸에서, 예수님 온몸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데, 분수처럼 쫙 이렇게 뿜어지다가 이 양이 줄어드니까 점점 줄어들다가 피가 쪼르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 뒤에 똑똑똑똑똑똑 흐르더니 이게 이제 똑똑똑 하다가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딱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음성이 들리는, 이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말을 길게도 안 하세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뭐였냐면, 몸에 남아있는 피 한 방울 다 뽑아내는 사랑이에요. 이 피를 마셔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아니면 이 희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낌없이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피를 마시고 살아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시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고, 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조물을 살리시려고 창조주가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이 세상을, 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삭제시키고 다시 만들고, 또 문제 있으면 또 삭제하고 또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걸 고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자기 아들의 피로,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희생으로 이 세상을 고쳐 나가신대요. 그거 여러 피조물이잖아요. 버리고 새로 사면 되잖아요.
버리고 새로 사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장품 쓰다가 떨어지면 버리고 다시 사잖아요. 가방끈 떨어지면 여러분 버리고 새 거 더 좋은 거 사시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이걸 다시 고쳐내시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장나도 더러워져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당연한 일이지 않겠어요? 이 사랑을 깨달은 믿음은 여러분 형식적인 믿음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금식한 사람 앞에서 소고기 구워 보세요. 한 달 금식한 사람 앞에서 소금 후추 살살 뿌려가면서 삼겹살 구워 보십시오. 안 먹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 깨달은 사람은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록된 말씀과 복음을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읽고 또 읽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아들이 죽으셨구나. 몸을 찢으셨구나. 그 고통을 참아내셨구나. 할렐루야. 이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의 식사에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여러분 마음껏 예배하고 뜨겁게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뉴웨이브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선포된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이제야 말씀을 깨닫습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고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주님 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